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준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지난 특세 15일째 되던 날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다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과 한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큰 야고보입니다. 저는 그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분노의 화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두 번째 야고보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 이상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다른 제자들처럼 이 야고보가 했던 어떤 일들이 기록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는 명단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한 것 외에 이 야고보에 관한 기록은 오늘 주신 본문이 전부입니다. 자, 본문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비로소 두 번째 야고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서 늘 머물렀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벌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자리에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두 번째 야고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작은 야고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먼저는 이제 나이일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나름 타당한 주장이지요. 요한과 한 형제였던 야고보가 더 이제 연장자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동명이인인 경우에 키가 차이가 나면 큰 아무개 혹은 뭐 작은 아무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일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영향력의 차이라는 주장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던 일도 많았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뭐 어떤 주장을 우리가 취하든 간에 작은 야고보는 수식어 그대로 뭐 큰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야고보가 큰 지위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작은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스스로를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나는 좀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그 생각을 꼭 바꾸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쓰임의 정도나 그 쓰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땐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작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커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뻥튀기를 빼고는 하루아침에 커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뻥튀기는 그야말로 뻥이잖아요. 뻥.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열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세배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사에 이렇게 큰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한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은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골리앗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도 이 거인족을 앞세워서 크고 힘센 그 무엇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늘 애썼던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족속의 그러한 시도들이 다윗 왕에 의해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생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조건 크고 거대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훈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당부,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길에서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인생의 대로를 마구 달려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마땅히 신경 써야 할 작은 것들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낭패를 겪기 십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사에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시대인데요. 하다못해 이렇게 남자들이 쓰는 면도기 하나에서도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도기 회사가 질레트사잖아요. 이 질레트사에서 만든 3날 면도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5날짜리 면도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면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 3날 면도기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면도기는 1998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기 면도기가 판을 치던 그 시대에 질레트사에서는 그 3날 면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6년간의 연구, 또 7억 5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들였다는 거예요. 3날 면도기의 핵심 기술은 뭐냐 하면, 이 3날이 피부에 닿을 때 면도기가 피부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밀착하게 만드는 그 면밀함에 있었습니다. 그 몇만 분의 1, 몇 미리미의 차이로 잘 깎이느냐 덜 깎이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질레트의 연구진들은 수많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듭했습니다. 좀 더 강하고 좀 더 얇은 면도날을 만들기 위해 면도날 위에 반도체 칩을 코팅할 때 쓰는 이 탄소막까지 입혔고요. 마모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만드는 센서까지 그 면도기에 부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이 3날 면도기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질레트사의 면도기는 면도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 작은 것에 승부를 걸어서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작다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머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그 국민차를 표방했었던 티코라는, 지금은 보기도 어려운 이 작은 차에 대한 유머, 한동안 많았습니다. 어느 날 티코를 탄 아줌마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차를 멈추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그랜저를 탄 아줌마가 딱 서갖고는 잘난 체하면서 티코 탄 아줌마에게 묻는 거죠. 언니, 티코 그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러니까 티코 탄 아줌마가 무시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그런데 또 빨간불이 또 딱 켜져서 이 차가 섰는데, 이번에도 또 그랜저가 옆에 와서 딱 서더니 또 묻는 거예요.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냐고. 그때 티코를 탄 아줌마가 하는 말, 야, 이 가시네야, 벤츠 사니까 덤으로 끼워주더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씁쓸한 유머지요.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한다는,
집도, 자동차도, 회사도, 교회도 커야 합니다. 키 작은 남자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큰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존경받고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큰 자가 되고 큰 것을 가지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무슨 그 르포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길에 이 슈퍼갑이 된 슈퍼카가 아주 난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만 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탄 사람이 한 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 차값이 3억이 넘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평생의 꿈이래. 그 차 하나 타는 게 평생의 꿈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웬만큼 이렇게 뭐 인생을 사시고 어느 정도 황혼역에 뭐 그런 걸 타는 게 아니라 젊은 한 30대 정도 되는 그런 친구인데 그거 타는 게 평생의 그 사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차는 딱 타면서 코너를 돌 때 이게 다르대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르대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딱 핸들을 돌리면 차가 쫙 붙는 느낌이 든대. 느낌이지 느낌.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 안 돌아요 차가? 지 차만 돌아? 다른 차는 안 돌아요? 다 돌아요 여러분. 뭐 좋은데 여유가 있어서 하겠다면 어떡하겠어요. 말리진 않겠지만 거기다가 목숨을 건다는 게 크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 말고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보험들 잘 드세요. 이 대물을 요즘은 무한대로 들어야 된대요. 사고 한번 잘못 났다가는 큰일 나니까. 뭐. 어제 어느 아저씨 주차 관련하는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주차하다가 뒤에 울타리에 살짝 걸쳤었대요. 뒤에 뒷부분이. 근데 얼마를 물어줬느냐? 1,600만 원. 어디 하나 살짝 걸친 것뿐인데 이 친구는 무조건 이거 보험 처리해달라. 나온 게 1,600만 원이래요. 그 아저씨는 2번 다시 외제차는 주차 안 한대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비자들은 친절한 웃음이 있는 동네 작은 구멍가게보다 세련되고 편한 대형마트로 몰려가고요. 신앙인들은 부딪힘으로 섬김을 배우는 작은 교회보다 큰 널찍한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큰 교회로만 몰려듭니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환영받는 작은 기업에 가는 거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큰 기업의 문을 노크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해도 동네 작은 식당? 아니요. 대형 식당을 선호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풍속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큰 거인도 작은 심장이 멈추면 시체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큰 눈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가 병들면 추해지는 겁니다. 결코 작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 조종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고추가 맵다 혹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실상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음을 함부로 무시하다니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각별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스스로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더욱더욱 작은 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기왕이면 쓰임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으니 그것도 끝까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때 잠깐은 쓰임받았는데 남은 인생은 저 인생의 변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서로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십시오.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합시다. 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여러분 축복한 그 사람이 내가 맡은 역할보다 비중이 좀 적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TV 드라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의 주인공만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노 드라마를 제외하고 주인공만 나오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든 어떤 연극이든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조연들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조연들이 주연보다 더 인기를 끄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엘리사벳 노벨이라는 사람이 조금 어리틀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빛으로도 새싹이 나네. 조금 나는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이런 시입니다.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그 자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금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금을 무시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금, 그 조연의 역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는 결코 나뿐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가치나 비중에 있어서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그저 인정해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자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264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식입니다. 큰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고 작은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식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말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하든 인정하든 말든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서로 축복했지만 크냐 작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봤자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사이즈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자체에 더 모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셨으면 하는 소망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는요,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 우리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만 말한다면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아주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보다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더 놀라운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런 기도 이전에 먼저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를 많이 써 주시옵소서. 저를 늘 써 주시옵소서. 제가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작은 야고보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대열에 함께 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을 통해 하나님의 식이 진리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